오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히터를 틀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올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개인의 삶의 자리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국가나 세계의 모든 흐름을 보면 많은 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 안에 어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문제들이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고 힘든 상황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차원에서 볼 때 철저하게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가을 특세를 배치해서 다니엘 기도회 21일로 대체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동전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에 올려놓은 의자를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굉장한 경고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부분인데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말씀이고,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서 주님이 인용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하신 주님 그 구약 시대에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자, 그 시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그 시대는 성전에서 짐승들을 매매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동전을 바꾸는 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을 드리면 성전세를 바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행하는 건데, 그 성전세를 드릴 때에 그 당시 통용되는 그 돈들은 로마나 헬라 돈들이 많이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니까 더더욱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불경하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스라엘 돈을 쓰는 사람들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 돈으로 바꾸어서 세겔, 반세겔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동전을 미리 준비해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일들을 그 앞에서 이방인들에서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짐승들을, 동물들을 바칠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게 순결하게 깨끗한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든지 아니면 뭐 여러 상황에 있어서 이걸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성전에서 그러면 정결하고 준비된 짐승들을 준비해 놨다고 와서 사서 바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드신다 하는 강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일반 어떤 하게하는 이야기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독과점이니까 물건값을 비싸게 팔 수도 있고 환전 수수료를 높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성전을 이용하여서 돈벌이를 하는 그 잘못된 불의한 일들을 가지고 책망하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당시 성전은 성전의 지은 지가 이미 오래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이 성전은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성전이 없이 애굽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성막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넣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가득했고,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의 희생 제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텐트로 지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죄악된 제사장이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였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모든 전제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그 속에 들어갈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까지 하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내가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짓게 해달라고 나단 선지자와 연합해가지고 너무 귀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짓고 너 다음에 태어날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헌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성전에 원래 제한된 분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데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증표로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고 치유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전,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계속 내려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지나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고 그 성전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역사들을 통하여서 다시 바벨론 이후에 성전을 짓는데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내 내려왔는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헤롯이 주장하여서 그 성전을 훨씬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확장시켜 더 잘 짓고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막 자랑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 중에 아마 성전세를 바치고 그리고 대짐승을 팔고 하는 것들이 아마 성전을 더 잘 짓게 하기 위하여서 착취하던 그런 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죄악된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든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이스라엘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성전은 건물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그 껍데기 속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성전이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대두되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 드리는 것이 하나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림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제사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예물을 드리다가 내 마음속에 그 형제와 갈등이 있었던 것, 싸웠던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가 중요한 것 같지만 제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형제와 화해하라.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를 올 때에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 싸움을 하고 예배에 왔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예배가 제대로 연락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부가 손잡고 우리 미안하다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시험과 막 분쟁과 막 다툼을 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예배는 아주 뻔뻔하게 잘 드립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지나가는 것을 다른 분들은 설명하기를 그 성전을 지름길로 이용하여서 가는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성전 때를 밟는 것이 지름길로 해서 뒤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글로 지나가면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활용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록 이 헤롯이 짓는 성전이고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 헤롯이 이방 짓는 성전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성전 자체를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자 하는 이런 부류가 그 속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래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 성전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형식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이 예배의 자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너무나 습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도 교회에 세운 많은 직분자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서 돌아서면 또 내 속에 오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곳 저곳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배하는데 그냥 어떤 장소에 왔기 때문에 그 자체도 너무나 좋은 부분이지만 그 속에 진짜 영과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지어왔던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구약의 손으로 지은 성전, 또 서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아무리 잘 짓고 잘 지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떠나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손으로 짓는 성전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직접 성전으로 너희들 가운데 왔고 직접 너희들을 위하여 죽음을, 피 흘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을 바칠 때도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듯이 영원한 대속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림의 제물로 오신 겁니다. 바로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반드시 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성전 대신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만을 위한, 아니 너무나 어떤 경우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이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앞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앞에 나오고 뒤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같이 연결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주님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를 한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이렇답니다. 무화과나무는 나무 잎이 막 무성하게 피기 전에 열매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잎이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되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잎이 이런 때가 아직 잎이 나와야 할 때도 아니고 열매가 나와야 할 때도 아닌데 아마 이르게 잎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폼을 잡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걸 보니까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지라고 가신 거죠. 시장하시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단순한 것은 시장하셔서 그 날물을 보시고 하신 것이지만 결국은 성전과 연결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이 중간에 나오는 거 보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부분들이죠. 잎은 무성한데 뭔가 폼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충성을 많이 하는 굉장히 열매가 막 많은 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나는 기쁨 속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목사로서 어떤 때는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싶을 때가 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되는데 절대로 공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가 물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의 분들이 별로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주 못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들을 다른 그 사역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북 통일을 기대하고 남북 통일을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물어봐서 모르죠. 남북 통일은 소망할 겁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남한의 교회가 올라와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울 걸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걸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크게 짓고 뭘 많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북한 성도들은 가끔 그들이 모이는 그 순간마다 목숨을 담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을 잡히면 아우지로 가고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북한 땅에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언젠가 복음으로 통일된 날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는데 남한 성도들이 올라와서 북한에 건물 짓고 문을 뜨고 하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는지, 화려함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목숨 걸고 사는 것은 먹고 살고 뭔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는지 걱정이 많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한 거죠.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17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누구냐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전은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방거리요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지도자들의 잘못들이 그런 부분을 훨씬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은 사람들답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나타날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진짜 성전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이 있지 말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